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 보진 않았고 한번 봤습니다. 그 천재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 우영우라는 사람이 대형 로펌에 이제 들어가서 변호사로서의 어떤 에피소드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 이전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인기를 얻었는데 슬기로운 변호사 생활 약간 그런 버전의 드라마입니다. 이 우영우라는 사람은 한번 이렇게 어떤 문서를이나 어떤 글을 읽으면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암기할 정도로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이제 보았던 내용들이나 자가 이전에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이 소송을 풀어가는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의 어떤 지혜를 제가 본문 묵상하다가 이 주인공 이제 우영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결된 것은 우리 다 모두 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또 잘 우리가 활용해서 적절하게 그것을 쓰기를 바라는 다 소원함이 다 있습니다. 이 우영우라는 이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자기 가진 지혜를 총동원해서 여러 가지 자기 삶에 일어난 일들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 우영우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는 이 해 아래에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혜가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해 아래에서 뭐 지혜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해 아래에서는 그렇지만 이 해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땅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고 삶의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지혜와 하나님과의 경외함 사이에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이 잠언과 전도서는 약간의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와 이런 지식들을 주신다. 그래서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잘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전도서는 어떤 차에서 어떤 관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우리가 삶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 자기 인생 가운데 갑자기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욥은 그걸 모른 채 계속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이런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모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비록 우리가 모든 삶의 이유들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뭐 모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서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전도서 후반부를 가게 되면 계속 좀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가진 지혜는 되게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계속 이 결론 부분까지 계속 이 주제가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도 전도서 7장도 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헛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헛되다 하면 보면 그걸 추구하지 않는데 이 전도자는 이 헛되다고 해서 이 지혜를 추구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 지혜인지를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을 보게 되면 이 전도자가 비교급을 씁니다. 뭐뭇이 뭐뭐보다 더 낫다. 이 비교급을 써가면서 어떤 것이 더 나은 지혜인지를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추상집에 가는 것이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씀을 드렸죠. 이 혼인집에 가게 되면 되게 즐겁죠. 되게 즐겁게 그 혼인집에 갔다 오지만 추상집에 가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초상집에 가는 게 이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면 힘들지만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웃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도 비교급을 썼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게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때는 그 책망 때문에 자기가 아프기도 하지만 그 책망을 통해서 자기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매한 자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시골에 가게 되면 그 시골에 부엌에 보면 아궁이가 있거든요. 저희 시골에 그 아궁이가 3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궁이에서 요리도 하고 이제 난방도 하는데요. 이 아궁이마다 이제 요리를 하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밥을 하고 또 다른 아궁이에서는 뭐 국이나 찌개를 끓이고 또 다른 아궁이에서 여러 뭐 반찬, 뭐 나무를 볶는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부엌 일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그 뭐 할머니나 작은 어머니들이 막 요리할 때 요리하기 바쁘다 보니까 이 아궁이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궁이 불을 감당하면서 그 불을 이렇게 피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궁이에 불을 피울 때 보통 이제 산에서 나무를 해오는데 뭐 좋은 나무를 잘 장작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으면 제일 좋긴 한데 그 좀 부족하니까 뭐 여러 가지 지푸라기도 넣고 여러 가지 잔 가지도 이렇게 묶어서 보통 그냥 같이 이렇게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좋은 장작이 주요 땔감이 되겠지만 중간중간 뭐 이렇게 가지도 넣고 잔 가지 넣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가시나무 같은 것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가시나무는 잘 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리가 많이 탁탁탁 이런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소리로 치면 굉장히 좋을 땔감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잘 타지도 않고 막 연기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어떻게 보면 소리로 치면은 막 굉장히 이게 막 좋은 장작처럼 보이지만 실속은 없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은 그만큼 실속이 없다, 헛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게 훨씬 더 낫다, 그것이 더 나은 지혜를 얻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더 나은 지혜를 찾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 이 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더 잘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잘 제거해야만 우리가 지혜들을 잘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더 나은 지혜를 얻기 위한 가이드, 지혜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첫 번째가 뭐냐면 압제와 뇌물입니다. 압제와 뇌물. 전도서 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만하게 하느니라. 이 탐욕과 뇌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탐욕 뇌물은 사실 우리가 탐욕과 뇌물이 많은 그런 나라들을 보다 보면 그런 나라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패가 심하고 제대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국민들을 살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나 뇌물이 지혜를 어둡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압제라는 의미도 같이 쓰여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다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좀 압제가 더 본문의 의미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압제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7절에서 우매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우매하게 만들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시편에서 찬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할랄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찬양하다 의미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들다, 미친 자가 되게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들다로 많이 번역을 하고 또 간혹 이제 미친 자가 되게 만들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들다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압제가 왜 지혜자를 어리석은 자, 미친 자로 이렇게 만드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 독일에 우리가 히틀러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거의 유럽과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는데 여러분 히틀러 밑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독일의 굉장히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히틀러의 야망을 성취하는 데 다 도구로 쓰임을 받았거든요. 히틀러가 미치니까 그 밑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똑같이 미쳐서 어리석은 자가 돼서 똑같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압제가 있을 때는 그 압제 밑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제대로 그 지혜를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 그런 내용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나 압제나 뇌물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람의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첫 번째 7절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나은 지혜를 얻기 위한 가이드, 지혜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전도서 7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여기도 비교급을 쓰죠. 전반절을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일이 끝난다는 것은 뭔가 종결된 거죠. 일이 끝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일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어떻게 하면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이렇게 자기를 반성하게 되기 때문에 일이 끝날 때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죠. 하지만 일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시작하던 단계다 보니까 반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할 뿐이지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게 잘 될지를 반성하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제 교만한 마음을 언급하는데 이 교만한 마음 안에서는 지혜가 발휘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의 지혜시를 보면 그 특징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보통 지혜로운 사람을 상징하고 악인은 어리석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교만은 서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기 보면 악인의 특징이 뭐죠?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교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이제 범죄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죠. 근데 이 범죄의 핵심이 교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신이 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피조물인데 이 신이 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교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간에 이 교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을 치고 질식시키고 최대한 죽이십시오. 그래도 교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내가 교만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어느새 나는 나의 겸손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질 것입니다. 교만을 최대한 죽이면서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만이 꺾인 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겸손해지려고 할 때조차도 또 그 겸손 안에 교만이 깃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계속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교만이 그만큼 이 죄 가운데 치명적인 죄고 또 이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죄들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들의 뿌리는 다 교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만을 죽인다는 것은 결국 사실 다른 죄까지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들을 우리가 잘 살필 때 그 뿌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 안에는 이 다 교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교만의 문제를 반드시 이제 다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이 교만의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으로서 성육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을 우리를 섬기신 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계속 이 교만의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지혜를 얻기 위한 가이드, 지혜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세 번째는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전도서 7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분노에는 선한 분노가 있고 악한 분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정적 의미로 쓰였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런 문맥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분노는 악한 분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분이 이 분노에 대한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당신의 무능에서 도피하는 한 방편이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분노라는 건 뭐냐면 우리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내가 처리하지 못할 때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할 때 나오는 방편 중에 하나가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일종의 도피주의라는 거예요. 도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직면해서 그 현실에 맞부딪히면서 그 현실의 어떤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현실과 직면할 때만 지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분노는 현실을 도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노에서는 지혜가 작동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분노가 되면 굉장히 이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키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노가 있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김현수라는 교수님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인데 이분이 이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노의 내용을 다룬 내용 중에 좀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분노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이제 자녀를 향해서 뭔가 분노의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를 또 분노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상담하는 과정 가운데 자녀가 가장 상처받는, 자녀가 가장 분노하는 부모의 말과 행동 세 가지를 그분이 교수님께서 얘기했는데 제가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의 소속과 자격을 건드리는 말. 가족의 소속과 자격을 건드리는 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렇게 할 거면 나가. 이런 종류의 말들이 이제 자녀에게 상처도 주고 자녀를 분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제 부모님 가운데 너무 화나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행동인데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 이게 자녀를
분노하게 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종종 이제 자녀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부모 세대와 좀 다릅니다. 저희는 주로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고 되게 간단하지만 이 자녀 세대에서 이 스마트폰은 거기에 스마트폰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도 넣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은 자기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빼앗는 것은 이 자녀의 정체성을 빼앗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빼앗으면 이 자녀가 분노하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속성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네가 공부 못하는 것은 네 아빠를 닮아서 그렇다. 이런 말이 이제 자녀에게 상처도 주고 자녀를 분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분노가 또 자녀에게 또 분노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분노 때문에 이 분노가 생기면 건강한 사실 대화가 어렵잖아요. 서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서 이 부모와 자녀의 골이 깊어지면서 계속 되게 힘든 문제들이 되게 발생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느냐가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의 관계의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가정에서 제일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좀 화가 날 때는 대화를 잘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초기에는 좀 화가 날 때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이 분노하게 되면 자꾸 말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제 말도 세지고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강한 말을 하게 되고 또 하고 나서 좀 후회하기도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화가 나면 대화를 좀 안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감정이 좀 가라앉히면 그때 이제 뭐 아내나 자녀들과 대화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좀 대화를 할 때 좀 부드럽게 대화를 하는 편입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애써서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뭐 말로 뭐 자녀들한테 상처를 주거나 그런 말은 하지는 잘 않고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제 행동 가운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약간 고민은 이 내용을 듣고 고민은 했습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정뿐만 아니고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직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화가 난 일이 막 생기거든요. 그럴 때 때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야 될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 분노가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들을 잘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더 나은 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지혜를 얻게 한 가이드 큰 네 번째 지혜 장애물 제거하기 네 번째는 뭐냐면 과거지향적 삶입니다. 과거지향적 삶. 전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공동 번역도 있거든요. 공동 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지나간 세월이 지금보다 좋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예. 이런 말 하죠, 종종. 사석에서 옛날 좋았던 시절 막 얘기하면서 이때가 좋았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신앙생활 얘기하면서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내가 정말 참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요즘은 내가 잘 그러지 못하다고 그러면서 사실 뭐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과거를 추억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분노가 현실을 도피하는 차원에 있다고 얘기했죠. 과거지향적 삶도 똑같습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지향적 삶에는 지혜가 잘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분당우리교회 사역하면서 이찬수 목사님과 교제를 이렇게 할 때 제가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과거 언제로 한번 돌아가고 싶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그런 얘기하면 뭐 다 언제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자기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시 어느 시절로 간다고 해서 자기가 더 잘 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그 똑같은 그 힘듦을 반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 모습이 너무 좋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만큼 뭐예요? 과거에 최선을 다했던 삶이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과거를 막 돌아가면서 그때가 좋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현실을 좀 반성하는 차원에서 과거를 돌아가는 건 괜찮지만 과거의 어떤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회상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올리비에 시본이라고 하는 이 전략가거든요. 기업 전략가인데 설계 선택자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저자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업이 어떤 성공 모델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모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뭐 그 IT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모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성공하는 케이스가 아주 작고 대부분은 다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델을 쫓는 것은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지만 길을 잃게 할 수도 있다. 온 세상이 모방하려고 애쓰는 소수의 우상들 대신에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탁월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의사결정자에게서 배움으로써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오히려 막 특별하게 막 그 성공한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떤 우리 주변에 실패하고 그 어떻게 보면 파산한 사람들의 그 기업들을 연구하는 게 더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뭔가 과거의 성공이나 과거의 어떤 좋았던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혜롭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분은 기업 전략가이기 때문에 똑같이 기업에서도 그런 문제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지혜를 얻기 위한 가이드 큰 두 번째는 뭐냐면 공고한 날의 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의 지혜.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을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게 하신 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되게 공고한 날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병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죠. 우리가 늘 기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슬픈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교차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고한 날에도 공고한 날의 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공고한 날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되게 힘든 날이죠. 누구나 다 이런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다 답도 없고요. 어떤 경우는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공고한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되게 힘든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면 이 공고한 날이 새로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날은 사실 굉장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거든요. 어떤 제자는 자기 직업을 포기했고요.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가장 최악의 죄수들에게 행하는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되게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날을 되게 무기력한 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관점이 바뀌죠.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공고했던 바로 그 날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장 복된 날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날이죠. 죄의 책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의 용서를 받는 날이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날이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날이고 자기 인생의 가장 공고한 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계속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날들이 계속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답도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 또 해결해 주지도 않고 뭔가 계속 답답한 날들이 계속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들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날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처형당하신 날이 그 공고한 그 날이 자기 인생의 복된 날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공고한 날이 그런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시간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실 때 이 공고한 날이 우리 인생에는 되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그 공고한 날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진짜 답이 없습니다. 답도 없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나중에는 사실 되게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어도 이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면 견디는데 너무 이게 오래되니까 이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잘 안 들어오니까 영적으로 되게 무기력해지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나중에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들을 줬는지를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제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저를 훈련시키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공고한 날을 통해서도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동안 쓰지 않았던 영적인 근육을 훈련시키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훈련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저를 훈련시켰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제가 어떤 결론까지 내렸냐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을 때보다 이 공고한 시간에 제가 더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공고한 날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이 있죠. 성도님 가운데 지금 특별히 어려움 없이 형통한 시간을 보낸 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잘 누리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시고 오히려 이 형통할 때 위험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해해지기 쉽거든요. 형통한 날을 잘 누리시고 기뻐하십시오. 공고한 날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공고한 날에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